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다윗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그 꿈을 꾸었고 솔로몬이 그 뜻을 계승하여서 예루살렘 성전 시대를 꽃피우게 한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유언대로 솔로몬이 온 세계 열방을 향한 성전을 완성합니다. 자, 이제 천년모범 예루살렘 성전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열왕기상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읽어주실 분은 솔로몬처럼 아름다운 건축을 하고 계신 권하은 집사님입니다. 제114일 열왕기상 5장.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그루와 맑은 기름 20그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열왕기상 6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들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도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열왕기상 7장.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먹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가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형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놋으로 받침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합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수레에 각각 4 놋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수레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수레 위로 돌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4바퀴 축은 받침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수레 내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 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합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 받침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들과 또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게 한 성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의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숲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이 많음으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당과 진설명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움직이는 성막 500년 시대가 종결되고 예루살렘 성전 1000년 시대가 열립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를 통해 거기서 만날 것을 정하셨습니다. 그 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만남의 장소가 된 성막은 500년 만에 시내산에서 여리고성으로 옮겨졌고 그리고 오벳 에돔의 집을 지나 마침내 다윗 때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다윗 때부터 준비한 성전 건축이 솔로몬 시대에 시작됩니다. 이는 500년 동안의 움직이는 성막 시대를 종결하고 1000년 예루살렘 성전 시대를 여는 것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솔로몬은 18만 3,300명의 인원을 동원하여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 때부터 이어왔던 우호 관계를 기반으로 두로 왕 히람으로부터 막대한 물자도 제공을 받습니다. 드디어 7년의 긴 공사 끝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시온성 곧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수도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성지로 온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가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중심 사상은 이후 바벨론 포로 시대에도 지속되어 이스라엘 민족의 고향으로 예루살렘은 남게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 이스라엘과 두로가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긴밀히 협력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많은 도움을 준 나라는 바로 두로였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때부터 두로 왕 히람과 이스라엘은 좋은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이런 좋은 관계를 바탕으로 솔로몬은 두로 왕 히람에게 건축 자재와 또 건축에 사용될 기술자들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두로의 건축 자재와 기술자를 요청한 이유는 이스라엘은 나무가 별로 없는 광야 지대가 많고 또 농경과 축산 중심의 나라였기 때문에 건축 기술이 매우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두로는 백향목과 잣나무 등 나무들이 많아 건축 기술과 함께 또 국제 무역을 위해 배 건조 기술이 아주 탁월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건축 기술, 뛰어난 배 건조 기술, 이와 같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던 두로에게 솔로몬 왕은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두로는 농산물을 수확할 경작지가 부족해서 식량 공급이 늘 어려웠습니다. 늘 식량을 수입해서 먹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두로 쪽에서도 식량이 많이 갖고 있었던, 즉 농경지가 많이 있었던 이스라엘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이렇게 상호 협력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이 두로로부터 자재를 수급합니다. 백향목과 잣나무 등의 목재는 레바논에서 육로로 이동한 후에 뗏목으로 바닷길을 이용하여 요바에 도착한 후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이 일을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로까지 가서 두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답례품으로 두로에 식량을 공급해 줍니다. 세 번째 포인트, 성막 제작의 헌신자는 브살렐과 오홀레압이었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헌신자는 아도니람과 히람이입니다. 500년 전 시내산에서 성막을 제작할 때에는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레압에게 성막 제작의 중요한 책임을 맡겼고 그들은 맡은 바 책임에 순종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천년을 이어갈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하여 아도니람과 히람이 성전 건축의 중요 책임자들이 되어 헌신합니다. 특히 아도니람은 성전 건축의 총감독이 됩니다. 아도니람은 다윗, 그리고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 때까지 3대에 걸쳐서 등용되는 건축에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예루살렘 건축에 동원된 인력은 총 인원이 18만 3천 명이었습니다. 두로의 레바논에서 일하는 사람은 3만 명으로 그들은 한 달은 레바논에 파견되어서 일했고 두 달은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짐꾼은 연 인원이 7만 명이었고 돌을 뜨는 사람들은 8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감독 관리자가 3,300명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 목재는 레바논의 것을 사용했지만 석재, 돌 석재는 이스라엘에서 자체 조달했습니다. 다행히 이스라엘은 석회암 지대가 있어서 그곳에서 돌을 쉽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돌을 다루는 기술도 이스라엘은 탁월했습니다. 또한 돌을 다루는 데에는 또 이 방면에 월등한 석공 기술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또 두로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로에서 뛰어난 석공 기술을 가졌던 기술자들과 그리고 그발 사람들이 함께 힘을 보태서 도와줍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기초석이 놓인 곳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린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훗날에 보면 다윗이 제단을 쌓았던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성막 제작 때에 브살렐이 오홀리압과 협력했다면 예루살렘 성전 건축 때에는 아도니람이 히람과 협력해서 일합니다. 두로 왕 히람과 동명이인이었던 노세 대장장이 히람은 성전 기구들을 만들기 위해서 두로 왕 히람에게 요청하여 데리고 온 노세 기술자였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두로 왕의 이름과 이 노세 대장장의 이름이 동명이인이었던 것입니다. 히람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의 과부였습니다.
당시 놋은 이스라엘에서 구하기 힘든 아주 값비싼 금속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람의 소바왕 핫달 에셀에게 승리하고 얻었던 전리품이 이때 사용되어졌습니다. 히람의 기술로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운 두 개의 놋기둥인 야긴과 보아스, 그리고 바다 놋받침, 몰두멍과 그리고 기타 여러 성전 기구들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예루살렘 성전은 완공 후에 두 번 파괴되고 두 번 건축됩니다. 솔로몬 때 건축된 예루살렘 성전은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파괴되어집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 페르시아에서 기한한 재건 세대에 의해서 BC 516년에 건축됩니다. 이 성전을 당시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이 이끌어서 지도해서 건축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고자 스룹바벨 성전을 엄청난 규모로 중축 공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의 웅장함과 우아함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왜소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여 너무 왜소했기 때문에 늘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헤롯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성전의 외부 공사를 아주 거창하게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AD 64년에 완공된 헤롯 성전은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 부활 사건 이후 성경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읽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두로의 최고의 놋의 기술자였던 히람까지 초빙하여 왔습니다. 히람은 성전 구석구석 작은 소품까지도 최고의 솜씨를 만들어내면서 성전 건축이 완전히 마무리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성막을 만들 때에는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있었듯이 성전을 지을 때는 아도니람과 두로 사람 히람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지혜와 기술이 협력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다 자신만의 소중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귀한 달란트를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를 깊이 생각하고 오홀리압과 부살레처럼 아도니람과 히람처럼 멋지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꿈꿔봅니다. 오늘 하루도 성경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